네, 한 주간 주안에서 평안하셨나요? 어제 나라와 교회 세계를 위한 3주 특별 새벽기도를 잘 마쳤습니다. 이 코로나19가 빨리 지나가고 또 빨리 함께 드리기를 소원함을 간절하여서 3주가 훌쩍 빨리 지나갔습니다. 어제도 특세를 마치면서 말씀을 드렸지만은 우리 교회가 3주 특세를 한 이유는 공예 예배를 빨리 회복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나 상황은 아직도 녹록하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는 그동안 정부와 총회의 지침을 잘 준수하였습니다. 바라기는 돌아오는 부활 주일부터는 단계적으로 주일 예배를 회복하려고 준비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코로나19가 완전히 진정될 때까지 주의하고 조심히 하기 때문에 교회에서는 안전하게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지침을 마련하고 이제 시작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안전을 위해서 교회 안내를 잘 따라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총회 금식 기도 주일로 지키려고 합니다. 지난주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장의 이름으로 오늘을 금식 기도주일로 이렇게 선포를 하였습니다. 또 많은 교회에 참여를 부탁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내일부터 부활 주일까지 2주간 정교인 금식 기도 일회를 당부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오늘 하루 한 끼 금식하면서 금식 기도 주일로 지키려고 하고 있고, 또 내일부터 부활 주일까지 2주간 전교인 기도 릴레이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고 구역장님의 안내를 받아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3주 동안 특세를 하면서 빌립보서 말씀을 통해서 깨달은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바라보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로마 감옥에서 죽음을 기다리면서도 항상 기뻐하였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염려하지 않고 기도하고 간구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상황이 로마 감옥에 갇혀 있었던 사도 바울과 많이 비슷합니다. 우리도 코로나19로 인해서 집안에 갇혀 있습니다. 교회에 나오질 못하고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의 상황을 바라보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무기력하게 느껴집니다. 저도 3주 특별 새벽기도를 하기 전에는 한 주 동안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교회를 바라보면서 참 무기력하게 지나갔습니다. 그러나 3주 특별 새벽기도를 기도하면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가운데서 몸은 많이 피곤하였지만은 영이 살아나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재난 가운데서 특세를 허락하신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였습니다. 우리 교회가 계속해서 기도의 불을 붙여가면 참 좋겠습니다. 내일부터 2주간 정교인 기도회를 통하여서 기도의 불이 다시 타오르시기를 바라고요. 또 부활주일을 앞두고 한 주간 고난주간 특세를 통하여서 교회가 함께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가 이 어려운 시기를 말씀과 기도로 이겨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한 끼 금식하시면서 기도하는 교회가 되실 수 있기를 바라고요. 자세한 내용은 우리 주보에 있는 총회 기도문과 또 기도 제목을 가지고서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시간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을 나누고 새 힘을 얻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시편 90편에 나오는 모세의 시입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국부라 불리는 아주 위대한 인물이죠. 그는 400년 동안 노예 생활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의 역사를 이룬 위대한 지도자입니다. 그러나 모세는 시편 90편에서 파란만장한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겸손하게 인생의 허무함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전도서에 했던 것 같은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시편 90편에서 이 모세도 동일하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주의 목전은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순간 같을 뿐임이니이다. 우리 연수가 70이여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모세는 광야에서 한순간에 사라졌습니다. 마치 무대에 갑자기 나왔다가 또 급히 들어가는 까메와 같이 하나님의 무대에서 잠시 나왔다가 사라졌습니다. 그는 광야에서 한순간에 실수를 해서 하나님의 진노로 인하여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한 줌 티끌로 돌아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 포로 생활을 마친 후에 다시 공동체를 지어가는 과정 가운데서 시편 90편의 말씀을 새롭게 묵상하였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진노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이 모세의 삶이 하나님의 진노로 바빌론에 쫓겨가서 포로 생활하였던 자신의 모습과 너무나 비슷하였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시편 90편은 하나님의 용서와 구원을 기도하는 것으로 마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하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간절한 구원의 염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편 90편의 이 시를 읽고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구하고 또 구원을 위해서 기도를 하였습니다. 오늘 우리도 코로나19로 인하여서 광야에 서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광야로 불러내어서 자신의 그 실상을 깨닫게 하신 것처럼
지금 우리도 이 광야와 같은 삶의 자리 가운데서 우리의 실체를 깨닫게 해주십니다. 오늘 시편 90편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인생의 허상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 앞에 선 우리의 헛된 모습을 깨닫고 다시 하나님께 돌아오는 우리 교회와 성도들의 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모세는 시편 90편에서 풀과 같은 허무한 인생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였습니다. 12절에서 이렇게 노래합니다. 우리에게 우리날 귀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모세는 허무한 인생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며 사모하고 있습니다.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이러면 정말 우리도 그렇습니다. 이 무서운 재난 가운데서 다시 일어날 수 있는, 넘어지지 아니하는 지혜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오늘 주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우리에게 어떠한 지혜를 가르쳐주고 있으십니까? 먼저 우리는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서 인생의 허무함을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꼭 만나야 될 분이 있습니다. 이분을 만나 후회함이 없는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모세도 이분을 만나고 있습니다. 오늘 모세가 우리에게 증거하는 이분은 누구입니까? 바로 그분은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야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우리 인생의 모습을 깨닫고 겸손하게 주님의 사람으로 걸어갈 수가 있습니다. 이런 모세가 위대한 이스라엘 지도자로 거듭난 것은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이었습니다. 만일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지 않았다고 한다면 그는 애굽의 왕자로 이름 없이 살다가 사라졌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새롭게 태어날 수 있었습니다. 19세기 미국의 유명한 복음 전도자 무디 목사님은 모세 인생을 세 단어로 표현을 하였습니다. Something, nothing, everything. 여러분, 모세는 애굽의 왕자였습니다. Something 같은 인생이었습니다. 특별한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한순간에 자신의 죄로 인하여서 초라한 광야의 목자로 떨어졌습니다. Nothing,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되었습니다. 아무도 그를 기억해주지 않는 nothing과 같은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모세는 위대한 이스라엘 구원자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그는 everything 같은 존재가 되었습니다. 주 안에서 모든 것을 이루고 나아간 하나님의 귀한 사람으로 거듭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모세가 위대한 주의 사람으로 거듭난 것은 하나님을 만나서 자신을 깨달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모세가 하나님을 만난 때는 성공의 자리가 아니었습니다. 놀랍게도 그가 세상에서 승승장구할 때 하나님을 만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모든 것을 다 잃고 세상에 버려졌을 때였습니다. 그의 인생 가운데서 모진 비바람과 폭풍이 몰아칠 때 바로 그때였습니다. 아무것도 바랄 수 없고 세상이 그를 알아주지 않는 절망의 자리에서 그는 하나님을 만났고 자신을 발견하고 깨닫게 되었습니다. 물론 세상에 버려지고 모든 사람의 시선에서 멀어진 순간은 실패의 자리였습니다. 그러나 모세 인생을 길게 바라보게 된다면, 그 인생을 큰 눈을 가지고서 바라보게 된다면 바로 그 시간은 하나님이 개입하신 축복의 시간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고난과 고초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를 만지시고 연단하셔서 새롭게 이루셨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신앙의 눈으로 바라보게 되면 주님을 만난 그 시간이 얼마나 소중하고 아름다운 시간인지 모릅니다. 그동안 모세 이야기를 다룬 영화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같이 감동과 도전을 주었던 명화였고 아주 걸작들이었습니다. 십계와 프린스 오브 이집트, 이집트의 왕자가 바로 그러한 영화들이 아닙니까? 지난 2014년 모세 이야기를 새롭게 조명한 또 하나의 영화가 있습니다. 엑소더스, 신들과 왕들이라고 하는 그런 영화입니다. 이 영화를 보게 되면 모세가 애굽의 왕자로서 누렸던 당대 최고의 부와 권력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자리에서는 모세가 애굽의 왕자로서 누렸던 바로 그 영광의 자리에서는 하나님을 도저히 볼 수가 없었습니다. 세상이 너무 화려해서 하나님이 보이질 아니하였습니다. 자신의 능력이 너무나 커 보여서 하나님이 필요 없게 보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을 찾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살인을 저지르고 광야로 쫓겨나서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그러한 신세가 되었을 때 비로소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제서야 하나님이 보이고 얼마나 자신이 무능하고 무지한 존재인지를 비로소 깨닫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모세는 광야에서 만난 하나님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1절과 2절에서 그는 이렇게 하나님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주여, 주는 대대로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가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이다. 모세는 하나님이 우리의 안식처 되시고 하나님 영원하신 분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는 버려진 광야 가운데서 나의 피난처 되신 하나님, 나의 영원한 안식처 되신 하나님을 비로소 만나는 그 깨닫는 복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 앞에서 결박결견한 자신의 그 초라한 모습을 겸손하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영원하신 하나님과 비교할 때 자신의 모습이 티끌 같은 존재라고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3절과 4절에서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의 인생들을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주의 목전에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순간 같을 뿐이니이다. 이어서 모세는 인생은 풀과 같다고 다시 한번 겸손하게 자신의 존재를 고백하고 있습니다. 5절과 6절의 말씀입니다. 주께서 그들을 홍수처럼 쓸어 가시나이다. 그들은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 같으니이다. 푸른 아침에 꽃이 피어 자라다가 저녁에는 시들어 마르나이다. 모세는 인생의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풀과 같은 자신의 모습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인생을 잘못 살았지만은 애굽의 왕자로 사람의 영광을 살지 못하였지만 다시 주 안에서 새롭게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이 광야의 시간에 주님을 새롭게 만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다시 주 안에서 새롭게 시작하시는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음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깨닫고 두려워해야 됩니다. 오늘 시편 90편에서 모세는 자신의 일생을 돌아보면서 아쉬운 순간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어떤 순간이 아쉽고 안타까울까요? 모세가 자신의 인생을 바라보면서 후회스러웠던 순간은 언제였을까요? 바로 그 순간은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지 못하고 죄를 지었던 그 순간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모세는 광야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죄를 범하여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였기 때문이었습니다. 이 한 번의 사건 때문에 그동안 수고한 그 모든 공든탑이 허물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후회스러운 사건입니까? 민수기 10장을 보게 되면 모세가 실수한 사건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 광야에서 무리바 지역에 이르게 되었을 때 물이 없어서 백성들이 원망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였습니다. 너는 저 바에게 말하여라. 그리하면 저 바에서 물이 나올 것이다. 근데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화를 내면서 마치 자신이 바위에서 물을 내는 것처럼 팔을 들어서 지팡이로 바위를 세게 2번 내리치었습니다. 그러면서 말하였습니다. 이 반역한 너희여,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서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화를 내면서 반석을 2번 내리친 것이었습니다. 그때 바위에서 물이 나와서 백성과 가축이 물을 마시게 되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였습니다. 너는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하였으니 이 백성과 함께 그 땅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라. 메시지 성경 하나님이 모세에게 진노하신 이유를 좀 더 쉽게 우리에게 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너는 나를 신뢰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나를 거룩한 경외심으로 대하지 않았으니 너희 2 사람은 내가 이 무리에게 주려고 하는 땅으로 그들을 이끌고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모세는 광야 생활 40년을 마치고 가나안 땅을 바라보게 되었을 때 다시 이 사건을 회고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무리바 사건 때문에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신명기 32장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느보산에 올라가서 멀리서 그 땅을 바라보게만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를 다시 말씀하였습니다. 신명기 32장 51절의 말씀입니다. 이는 너희가 신광야 가데스 무리바 물가에서 이스라엘 자손 중 내게 범죄하여 이 거룩함을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나타내지 아니한 까닭이라.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거룩함을 주의 영광을 보여주지 않았기 때문에 그 땅에 들어갈 수 없게 되었다고 주님은 말씀하였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모세는 자신의 죄 때문에 하나님이 진노하신 사건을 다시 한번 고백하고 있습니다. 7절부터 9절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주의 노에 소멸되며 주의 분내심에 놀라나이다. 주께서 우리의 죄악을 주의 앞에 놓으시며 우리의 은밀한 죄를 주의 얼굴빛 가운데 두셨사오니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가운데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하였나이다. 여러분, 구약 성서에서 하나님께서 칭찬하시고 기뻐하신 인물이 누구일까요? 바로 모세와 다윗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모세를 향하여서 이 세상의 가장 온유한 자로 칭찬하셨고 다윗을 향하여서는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이렇게 주님의 마음에 든 사람이라고 한다면 한두 번쯤 그 죄를 눈감아 줄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 하나님께서는 이 사랑하는 사람들의 죄를 기억하시고 무섭게 심판하셨습니다. 이 2 사람의 죄를 성경에 기록하게 하시고 모든 사람들에게 알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하나님께서 당신이 사랑하시는 모세와 다윗의 죄를 기억하시고 성경에 기록하여서 모든 사람들에게 알게 하였을까요? 하나님은 우리의 죄에 대해서 진노하시고 심판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모든 사람들에게 깨닫게 하시려고 하신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가장 아쉽고 후회하는 순간이 언제일까요? 우리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 우리 인생을 마치고 주님 앞에 돌아가게 될 때 가장 후회스러운 순간이 언제이겠습니까? 바로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지 못하고 범죄한 때가 아니겠습니까? 이 재난 가운데서 우리의 죄를 돌아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고 진노한다는 사실을 깨달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죄를 회개하고 거룩한 백성으로 다시 서는 우리 교회와 성도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은총을 바라보면서 주께로 돌아와야 됩니다. 모세는 시편 90편에서 자신의 인생 가운데 가장 부끄러운 순간을 고백하였습니다. 10절에서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고 연약한 자신의 모습을 그는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가 슬픔뿐이요 순식간에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우리는 고작 70년, 80년, 100년도 살지 못하면서 그 짧은 시간 동안 죄를 짓고 살아가는 불쌍한 존재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절망뿐이지만 우리가 살아가면서 소망을 가지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믿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주께로 돌아오면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통하여서 새로운 일을 행하신다고 말씀하시고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본문 13절에서 모세는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다시 한번 간청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돌아오소서 언제까지니까 주의 종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모세는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아뢰면서 주연을 간절히 간구하면서 출애굽기 32장의 사건을 염두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32장에 나타난 금송아지의 사건을 다시 한번 염두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구하고 있습니다. 이런 모세가 시내산에서 십계명 돌판을 받고 내려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산 아래에서 금송아지를 만들고 광란의 축제를 벌이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그들을 멸하려고 하셨습니다. 그때 모세는 하나님을 만류하면서 간청하였습니다. 만약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면은 자기 백성을 멸하였다고 애굽 사람들이 주님을 비웃을 것입니다. 그러니 제발 맹렬한 노를 그치시고 뜻을 돌이키사 주의 백성의 위하를 내지 마시옵소서. 이렇게 주님께 간절히 구하였을 때 주께서 진노를 내려놓으시고 다시 한번 이스라엘 백성들의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모세를 통해서 다시 한번 두 번째 십계명의 돌판을 그들에게 주시고 다시 한번 언약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모세는 16절과 17절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간청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주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이 백성이 다시 한번 서게 해달라고 간절히 노래하고 있습니다. 16절과 17절의 말씀입니다. 주께서 행하신 일을 주의 종들에게 나타내시며 주의 영광을 그들의 자손에게 나타내소서. 주의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에게 내리게 하사 우리의 손이 행할 일을 우리에게 견고하게 하소서. 우리의 손이 행할 일을 견고하게 하소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이 재난으로부터 구원을 받는다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구원을 베푸신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어떻게 다시 시작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코로나19 이후를 고민하고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은 코로나19 이전과 이후가 완전히 달라져야 됩니다. 지금 한국교회는 주일 예배를 중단하고 영상 예배를 드린다는 사실에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보다도 간절히 구할 것은 코로나19를 어떻게 대응하고 코로나19 이후에 어떻게 교회가 살아가야 되는 데에서 심각하게 고민해야 됩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 이유가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우리 예배를 드리며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룩하게 구별되어 살아갈 것인지를 우리는 심각하게 고민하고 기도해야 됩니다. 언더 선교사가 쓴 한국의 푸름이라는 책을 보게 되면은 구한말 한국 도성의 한양 도성의 전염병이 창궐하였을 때 초기 선교사들과 기독교인들이 병원을 설치해 수많은 감염 환자를 헌신적으로 돌보다가 치료하다가 순직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지극한 헌신에 정부 강요들조차 부끄러움을 느꼈다고 하였습니다. 마침내 전염병이 지나게 되었을 때 예수를 서양 귀신이라고 조롱하면서 교회를 피했던 많은 사람들이, 교회 근처 오지도 않았던 많은 사람들이 나란 빈부귀천 모든 사람들로부터 교회가 주목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한결같이 이렇게 고백하였습니다.
이란 외국인이 우리들을 사랑하는 것처럼 우리도 우리나라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도대체 무슨 까닭일까요? 어떤 이유로 저들은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입니까? 여러분, 한국 교회사에서 계층을 가리지 아니하고 사람들이 교회에 찾아오게 된 것은 전염병 이전이 아니라 이후였습니다. 전염병의 기간을 통하여서 복음의 그 실력을,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였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한국 교회는 전염병과 함께 본격적으로 모인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이 역사적인 사실을 가볍게 여기지 아니하고 이번 코로나19를 새롭게 바라봐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코로나19가 빨리 지나가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를 위해서 일하신 하나님을 돕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주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시고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실까요? 우리는 지금 교회와 가정과 성도가 해야 할 사명을 놓고 치열하게 고민하면서 기도해야 할 때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지난주 부산지방법원 부장판사 천정호 씨가 국민일보에 공포를 넘어 일상의 회복으로라는 글을 실었습니다. 그 글에서 천정호 판사는 14세기 중기에 유럽의 창구라 했던 패스트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이 패스트, 흑사병으로 인해서 당시 유럽 인구의 3분의 1이 죽었습니다. 그런데 이 패스트가 창구라 할 때 사람들이 보는 반응은 두 가지였다고 하였습니다. 한 부류는 전염병에 감염된 사람들을 치료해 주거나 사망자들의 장례를 치러주는 등 선행을 베푸다가 결국 폐쇄에 감염되어서 죽은 사람들입니다. 또 한 부류는 공포의 분노에 사로잡혀서 마녀 사냥을 벌였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천정호 판사는 이 사태가 종식될 때까지 공동체를 위해서 무엇을 하는 것이 옳은 것인지를 스스로 물어보라고 당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분노가 표출하여서 마녀 사냥에 동참하거나 무익한 논쟁으로 허송 세월을 보낼 것인가? 아니면 공동체를 위해서 작은 사랑의 실천으로 하면서 힘을 보태야 할 것인가? 여러분, 주님이라면 이 두 가지 선택 가운데서 어떤 길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강도만한 이웃을 돕는 일에 힘쓰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오늘은 총회가 정한 금식기도 주일입니다. 오늘 주님은 이 사태를 극복하기 위해서 교회가 금식하면서 기도하면서 지혜로운 마음을 구할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인생의 무상함을 깨달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진노하신 하나님 앞에서 무서운 죄를 회개하고 돌아서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의 구원의 은총을 구하고 다시 시작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재난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와 가정과 성도로 거듭나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일어나셔서 찬양하겠습니다. 이 땅에 오직 주밖에 없네. 우리의 구원자 되신 하나님, 우리의 안식자 되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간절한 마음으로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